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눌 거고요.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니 이제 의도적으로 물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은 태도를 주신 건 배우려는 의지는 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은 그렇지만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글로 배우고 뭘 보고 배우는 게 잘 안 돼요, 이제. 이제 누구에게 좀 듣고 이렇게 배우는 게 좀 빠르지. 이게 난독증도 좀 생기고요. 오래 보고 있으면 좀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특히 컴퓨터 유튜브로도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만난 분은 누구였냐면 이제 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 있는 도서관을 싹 한번 돌아보고 왔고요. 어저께는 일산에 계시는 도서관 운영 잘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35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한 분 딱 받는데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감사해갖고 한참 얘기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와서 보시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서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공간보다도 못해요. 공간 자체 꾸며놓은 거나 성향적으로도 7층짜리 건물에 3층에 덩그러니 들어가 있는 교회예요. 아유, 그러니 그게 교회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감사한 건 근데 이제 들어보니 감리교 목사예요. 또 그리고 후배 목사더라고요. 저보다 한 20년 밑에 후배 목사인데 갑자기 덜컹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인데 나도 빨리 목회 그만둬야겠다. 이 젊은 사람들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이거 앞길 막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잘하는 목사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픈 마음에 만나러 갔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데 그래요.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똑같았어요. 우리처럼 2055짜리. 근데 그때는 7층 건물에 7층에 있었대요. 사람이 안 오죠. 누가 오겠어요, 거기를. 한 1년 동안은 자기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사람들이 이제 전도했는데 2년 만에 교회를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상가 주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알아보다가 지금 자리에 오게 됐고, 지금 자리에서 뭘 해야 사람을 만날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2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전도도 하게 됐고, 이제는 그 상가를 분양받아서 그 교회에서 재정적인 걱정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보다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썼어요. 참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왜 교회인가예요. 책 제목은 왜 교회인가.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처음에 전도하러 나갔더니 노숙자를 한 분 만났대요.
이거 전도지를 뿌리는데 무작위로 줘야 되잖아요. 이거 선별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전도지라는 게. 근데 마음에 덜컹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달라고 그러더래요. 차라리 안 달라고 그랬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전도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줬더니 그럼 받고 좀 가지. 받더니만 나 교회 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그때 갑자기 갈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정말 교회를 오셨대요. 근데 18평짜리 공간에 노숙자 한 분이 오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다음 주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주 잘 오시더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에 전도하면서 만나는데 소위 말해서 좀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소위 스펙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음 주에 내가 어느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명을 듣고 싶으니 그 시간에 그 앞에 서 계시면 제가 목사님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분은 안 오고 그 노숙자가 또 왔더래요. 근데 순간 갑자기 덜컹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노숙자는 안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은 좀 왔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엔 그분은 안 오시고 그 노숙자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막 울었대요. 첫 번째는 자기 형편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별하고 있는 모습에. 어찌 보면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과연 이 자리에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에서 깨야 될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장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차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다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서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보겠습니다. 차별이라는 뜻은 높이 차자에 나눌 별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차등을 주는 겁니다. 누구는 좀 높고 누구는 낮다라고 각각의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 차별이 너무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쉽게 던지는 농담 속에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차별의 단어들 아시는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던데 책에는 좀 어려운 단어죠. 만일 상대 집단의 강정이입이 일어나면 그 농담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 누군가 내가 농담을 했는데 화를 내요. 그러면 이미 그건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말은 저는 같이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야 농담할 수 있다. 이건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농담인 거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근데 만일 그 당사자가 있다면 오히려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이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농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농담 중에 농담 아니면 이제 자기를 조금 낮추는 단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결정장애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 좀 쓰셨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결정장애라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똑같은 가격인데 이게 이쁠까 저게 이쁠까. 그런데 이 선택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순간에 회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결정장애가 있어서 이거 잘 선택 못해요.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근데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차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이 결정장애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차별은 장애라는 단어입니다. 장애가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한 존재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그래서 이 농담을 던질 때 이제 이번 한 주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로 쓰는 농담 중에 섞여 있는 단어들 중에 잘못 오용돼서 차별을 담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핑계 때문에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해줘야 되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여자고 남자고 구별해주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걸 얘기할 때 페미니즘은 여성을 우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보편적으로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이 페미니즘은 죄송하지만 여성 우월로 갈 때도 왕왕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말한다고 하지만 역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제가 자꾸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잘 못하거나 앞에서 덜덜덜덜 그러면서 천천히 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예 저 여자 운전자인가 보다. 저 아줌마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그러게요. 그러고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삐끗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뭐 이러고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뭔가 운전을 못하는 건 남자는 아닐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처녀는 아니고 또 아줌마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런 오용되는 차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다른 거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거기엔 차별이 담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공공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차별의 단어들이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이 한마디는 상황에 따라 때로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는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활동을 억압하는 손쉬운 한마디가 돼요. 이 한마디를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수결이란 말이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에 옳다라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뭘 한다는 거죠? 소수의 의견은 억압해보거나 묵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가져온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빨리 진행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는, 작은 소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에요. 근데 이 차별을 그러면 아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차별을 아예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차별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조금 찾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차별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적인 영역 내에서의 이 차별의 언어와 습관들을 제거하면 훨씬 더 세상은 넓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크게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야 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써야 될 단어는 초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다. 그 천국에 있다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바로 성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나라가 됐을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책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차별은 종교적인 이유로 요구된다. 종교에 따라 교리를 이유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정당화됨.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었던 거죠. 아담을 죄짓게 한 존재가 하와라는 교리적인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별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요? 그거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리 내에서 차별은 나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라고 착각하며 만들어왔던 그 교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죠.
그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선량하다고 하는 우리도 갖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차별입니다.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엄청난 차별이죠. 극단적인 차별이죠. 근데 그 차별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차별의 언어가 담겨 있죠. 뭐죠? 우리 동민이는 잘 알 것 같은데 맹인이라는 단어죠. 장애인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이제 성경 어법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둥병자들 뭐 이런 단어들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로 사실은 어법이 바뀔 필요가 있죠. 근데 아직은 성경은 그 단어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을 볼 때 이 단어부터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걸 이제 시각장애인 이렇게 읽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쓰는 언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본 게 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차별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뭐라고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차별해 왔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우리의 교리의 잣대는 열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저 사람 원래 악해서 그래. 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 왔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가 장애,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 죄가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당시의 사람들 모두 그리고 우리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그러면 우리 순간 생각 내가 전날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의도적인은 아닌데 의식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지경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불편한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상관없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마련하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조차도 그 자리가 결정돼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죠. 거기는 결론의 자리는 아니에요. 장애가 있었던 눈먼 자의 자리가 결론의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왜 갑자기 몸이 아플까?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나쁜 짓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나는 왜 두통이 있을까?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플까? 내가 지난주에 다른 생각, 잘못된 나쁜 생각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머리 아픈 걸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실까라고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다음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문장에서 제일 머리에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세요? 세상의 빛, 그렇죠? 그리고 낮이라 일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의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래요. 그건 누구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대요? 예, 우리가 해야 된대요. 예수께서 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사고를 바꿔서 너희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맹인을 낫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맹인처럼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 차별을 없이 하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죄 때문이다. 저거 잘못해서 그래. 저거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지적하던 그러한 차별의 언어를 이제는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언어로 또 사용되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졸졸졸 쫓아가는 걸로. 아니요. 순종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리라 라고 결정하시면 그 일에 동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거엔 별로 집중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고 또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또 눈뜨게 하겠다고 또 땅에 침 뱉고 목사님이 진흙 이겨서 바르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데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나니 뭐가 되었다? 밝은 눈이 되었다가 중요한 거죠. 누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못 보았던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차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 갈 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 왔습니다. 그건 국한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매우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우리는 너무 상층부에만 갖다 놨던 거죠. 그래서 저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은 저 길을 가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기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처럼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 끊임없는 성찰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많이 비난받고 욕을 먹었을까? 그 이후의 시작은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 왔던 거죠. 왜 우리만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 왜 우리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말했던 그 단어에는 묘한 단어가 있어요. 저들보다 우리는 우등해. 저들이 나보다 열등해라는 거예요. 왜 술집과 우리를 비교해? 그 말은 뭘까요?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열등해라고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저들은 죄인이니까 죽어도 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라는 그 차별의 언어들을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차별의 언어를 넘어선 단어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어가 우리가 늘 들어왔고 매번 반복해왔던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 사랑의 언어보다 차별의 언어를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은 눈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오늘 기준을 한번 정해봅니다. 이번 한 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차별의 언어를 쓰던 게 있던가.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한번 제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요만한 공간에 살았으면 좀 넓은 공간에 살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공간을 나눠 쓰자는 얘기는 이 공간만이 거룩하다는 단어에서 이 지역이 거룩할 수 있다는 단어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도 거룩할 수 있어. 조금 더 쉬운 얘기는 우리 마북동의 다림목교회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 마북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가능해 라고 선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서 그 차별 없는 세상의 첫발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